룻기 4장 1절에서 8절,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네, 18절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함께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룻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그 부탁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한 박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파문이 번져갑니다. 보아스가 응답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1순위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갑자기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냉정을 유지합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서열이 더 빠른 자가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차례가 있음을 알고 율법의 절차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준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1순위의 사람에게 룻을 중간에서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또는 된 놈이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럴 때는 편법을 쓰거나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절차를 속이거나 건너뛰지 않습니다. 일에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결과 중심의 사고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정직해서는 이 땅에서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뭐로는 서울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 개, 걸, 윷, 느리지만 과정을 거쳐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중간에 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로 쉽게 서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인들이 세상 기업이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못된 세상과 타협할 것은 좀 타협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목회에도 그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모로 서울을 가려다가 편법이나 거짓으로 일을 진행하려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히 발생합니다. 모로 가는 그 길이 당장은 지름길 같고 편한 길 같고 빠른 길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반드시 후회될 길입니다. 신앙인들은, 또 신앙의 부모들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자녀들에게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죠. 하지만 모로는 서울 안 가겠다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은 결국은 정직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본문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이 일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굳이 절차를 밟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성문은 성문 안의 사람들과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던 그 장소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법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중요한 문제가 의논되는 장소가 성문이었고 또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가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 앉는다는 표현을 성경에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공동체를 세우는 법이 집행되는 장소였고 성문 앞 재판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기다리던 기업 물을 자 그 1순위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고 부른 다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어르신들 이리로 잠시만 와 보십시오. 이리로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자초지종을 그 아무개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당신에게 1순위의 권리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돈을 내서 그렇게 하고 그럴 의사가 없다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소. 그렇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싫다고 얘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여기서 또 꼬여버립니다.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보아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괜히 율법의 절차대로 따라간다고 하다가 일이 무산되는 것 같고, 괜히 나만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것 같고,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은 상황이 사실은 옵니다. 자, 아무개는 처음에는 자신이 밭을 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가 금방 그 마음을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무개 씨가 기업을 물겠다고 그렇게 쉽게 결정한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 순간적인 찰나의 계산을 끝낸 겁니다.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은 나오미 이름 앞으로 그 땅이 귀속은 되겠지만 지금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다 죽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오미가 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의 실소유주는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렇게 그 의무를 내가 지겠다,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급하게 그 아무개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에는 나이든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다. 이제 그 땅의 실소유주는 룻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런 설명을 주저리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아무개 씨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역시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무개 씨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까운 친족의 고통, 이웃의 고통을 감당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판 두드려 보고 손해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물을 책임을 맡은 첫 번째 사람 이 아무개 씨는 철저하게 손익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그 돈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선택적 지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외부의 수많은 자극들 그 중에서 특정 정보만, 사실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죠. 그 특정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줄여서 말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학 또 다른 용어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용어와 거의 비슷한 용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필요한 단어, 내 이름 혹은 내 관심사 등은 희한하게 그게 다 들립니다.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선택적 지각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로 공을 패스를 농구공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하는데 몇 번 주고받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던져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서로 패스를 하는지. 무슨 옷 입은 사람들만 세라고 했습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페이크입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패스를 하거든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패스하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자, 패스 그 헤아릴 때 그 사람이 공을 자기가 그냥 두드리는 것은 이건 패스가 아닙니다. 이건 드리블 하는 거고, 그냥 이 툭툭 하는 거는 그 셈에 넣지 마시고 패스를 하는 것. 패스는 두 종류로 합니다. 이렇게 패스를 하거나 땅으로 바운드를 해서 바운드 패스를 하거나 두 종류인데, 자, 몇 번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세어보십시오.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검은 옷 아닙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번 볼을 패스하는가입니다. 자, 검은 옷 아닙니다. 자, 저건 아니. 자, 한 번, 두 번, 또 갑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몇 번 패스를,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번 농구공을 패스를 했습니까? 자, 14번, 15번, 16번, 17번인데 여기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드셔야 됩니다. 다 손드셔야,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모르면 찍으세요. 25%입니다. 자, 1번 14번이다. 2번 15번이다. 15번 많습니다. 3번 16번이다. 비슷비슷합니다. 4번 17번이다. 네, 없네요. 정답은 16회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하지 마세요. 저렇게 버젓이 중간을 관통해 가는데도 저게 안 보입니다. 이게 무주의 맹시 혹은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흰옷 입은 사람이 볼을 몇 번 돌리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저 큰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업 물을 자의 책이 이딴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해 득실에만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순식간에 율법의 말씀 이고 뭐고 관계없이 발을 빼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딴 것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 왜 아무개라고만 할까? 여러분, 심지어 오르바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시는 지금 제법 비중 있는 조연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에 친척이기까지 한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성문에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 아무개 이리 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는 분명히 그 아무개가 들어올 때 누구 빨리 이리 와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라고 룻기 저자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적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아무개시가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무개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 현대판 아무개입니다. 이것은 교회 출석 유무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챙기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개시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입속 빠르게 챙기는 이 아무개시가 성공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이익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을 빼는 것은 한 걸음 앞밖에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인천에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서영남 씨가 2003년 4월에 설립을 했는데, 노숙인,
독거 노인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존엄감 있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민들레 국수집의 설립 목적입니다. 원래는 국수집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국수는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밥과 반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그 비용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국수집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찾아오는 노숙인들에게 잔소리를 안 한대요. 줄 좀 서세요. 뒤에서 밀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드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잔소리 일절 안 한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오면 꼭 이름을 불러준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을 찾아오는 분들은 김씨, 박씨 이런 익명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익명성 속에 살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집니다. 남이 보든지 말든지 미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민들레 국수집에 가면 자기 이름이 불려집니다. 아유, 민규 씨 오셨네요. 그 순간 그들은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거기서 인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시 전문 개간지인 시인세계는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소 가장 즐겨 읽는 애송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시인들이 즐겨 애송하는 시 2위는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지막 연을 보시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들판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꽃들은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목각 인형에 불과한 그 피노키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혼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꽃으로 피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로 남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하나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오래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 버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개씨가 아닙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름으로 의미 있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때로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후렴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그날 우리 김달수 권사님에게 달수가 그렇게 불러주신답니다. 우리 신집사님에게 옥시가 그날 그렇게 이름 불러주신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 잃어버리고 아무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무개는 룻과 결혼을 하거나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9회 말 역전승 같아요. 권리를 포기한 아무개는 그 증표로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줍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 하면요, 여기 신은 신발입니다. 이 신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이력서에 이자가 한문 잘하시는 분 계시죠? 무슨 이자입니까? 신발 이자입니다. 이걸 력자는 밟아 지나다니다 할 때 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는 내 신발이 밟고 지나간 길, 이 이력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신발이 걸어온 길이 이력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발을 벗은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이 표현을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아마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 아마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개 씨가 그의 1순위 권리를 포기하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결혼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먼저 장로들과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다시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자식의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통곡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남편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엄마나 아니면 엄마 룻이나 아니면 그 아빠인 보아스의 반응, 아니면 그 할머니 나오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출생에 이어지는 14절 이후에는 그런 가족들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이 그냥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 귀한 아이의 이름까지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울러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하는데 룻과 보아스에게 축하를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축하를 해줍니다. 아기도 룻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안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축복을 합니까? 룻이나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여러분, 1장에서 나왔던 텅 빈 인생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렇기에 4장에서 가득 찬 사람은 나오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을 때 나오미는 죽어가는 남편과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아들들을 그녀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그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땅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나오미의 품에 뜨거운 생명을 가진 아기가 안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회복의 복입니다. 스스로 마라가 된 늙은 과부, 한 자락의 소망도 붙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갓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나오미를 이제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기가 끝나면 될 것 같아요.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끝났잖아요. 그런데 룻기는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룻기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은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절망의 시대였고 타락과 멸망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 품에 그 타락한 시대를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룻기의 마지막은 새로운 왕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 2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그저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그저 부모에게 잘해라, 어른에게 잘해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답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살던 시대에 궁극적인 답을 제공하는 복음과 같은 책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악할 대로 악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의로운 왕을 소개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제시하면서 이 룻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의 빛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윗 왕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결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필요가 채워졌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인생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오벳,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나올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룻기의 이야기는 그다지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을 끝낼 그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은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낳았다. 이 룻기의 마지막 말씀은 룻기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지만 다윗을 낳았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그것도 별것 아닌 이야기로 그렇게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좋은 일도 자랑거리도 예수님 앞에 놓으면 그냥 작은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나에게 있었던 어떤 아픈 일들이나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일이 그렇게 커 보였어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면 그 아픔, 그 고난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묻혀버립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련이 둔갑을 하는 거죠. 수천 개의 찬송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는 84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석양도 못 본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잘 됐죠. 잘 됐죠. 제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니까 아주 잘 됐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니까 그거 잘 된 거죠. 비록 지금 앞을, 아니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장차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고난도 그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녀의 찬송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본다는 그녀의 슬픈 고난의 이야기도, 애통의 이야기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니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로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쉬워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좀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좀 더 섬기지 못했고, 좀 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것들, 좀 더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쌓아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 다 헛것이고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헛된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예수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커다란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의 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의 저자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여야 한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여야 한다. 저는 오늘 룻기 설교를 마치면서 무엇보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의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6년 새해의 해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6년 새해의 해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 예수님 자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 꽉 붙들면서 한 해 힘차게 또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